십자의 슬픔이 온 나라를 덮고 있고 연일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을 하는 행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는 외국인도 2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다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참으나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룻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베들레헴 땅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을 만나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큰 참사를 당했습니다. 곧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오미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잃었으니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은 아직 젊고 이방인인데다가 과부의 몸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룻, 그녀는 인생의 흉년, 인생의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인생의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참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을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인생의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막상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서 그래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때는 보리 추수를 하던 때라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리 추수를 해서 다 풍족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가정에는 경작할 땅도 없고 거둬들인 소득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희망을 품고 왔는데 막상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야말로 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어떻게 과연 이런 형편, 과연 이런 참사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녀는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룻은 지금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은혜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룻은 늙은 시어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큰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가 모압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또 모압 남자를 다시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롯은 비록 가난해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는 추수 때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인생을 선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일해서 얻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재능,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일해서 번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은사와 재능, 여러분이 다 돈 벌어서 얻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은
자기는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사 이후 이태원 상인들은 국가 애도 기간에 모두 상점문을 닫고 휴업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빵집이 휴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방관, 구급대원, 경찰 등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사 현장에서 가까운 이 빵집의 문 앞에는 안타까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휴점합니다. 그러나 소방관, 구급대원, 경찰 분들에게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장 점주는 애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것이 맞는데 소방관들이나 경찰분들은 어디 들어가서 잠깐 쉴 공간도 없지 않느냐면서 여기 와서 인터넷도 쓰고 잠깐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매장의 문을 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사고 당시 매장까지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소방관과 경찰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애쓰면서 구하는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에, 은혜를 보았기에,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인생의 참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처럼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 참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하반절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룻이 참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믿음의 큰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심한 가난과 또 서러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온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와서 이삭 줍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들판에서 장차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그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일에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아들 오벳을 낳았는데 다윗 왕조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현장에 30명가량을 구하고 홀연히 사라진 의인이 있었는데 누구인지 그 정체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청주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친구 5명과 함께 할로윈데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은 해밀턴 호텔 옆계단으로 진입했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인파에 끼어서 넘어지면서 4명의 남성에게 깔렸다라고 합니다. 15분가량 깔려 있어 꼼짝을 못하게 되자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아예 빠져나갈 생각을 포기할 즈음에 그때 건강한 체격의 흑인 남성이 자신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더니 밭에서 무를 뽑듯이, 여기 무인데요, 밭에서 무 뽑듯이 그렇게 쑥 뽑아서 자신을 구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흑인 남성은 다른 외국인 2명과 함께 계속해서 압사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했고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후에 조용히 사라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 사연이 알려진 뒤에 그를 구해준 의인이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KC에서 근무하는 자밀 테일러, 제롬 오거스티, 데인 비스타라고 하는 3명의 미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테일러 등 3명은 지난 주말 마침 비번이어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사의 위기를 맞았고 간신히 골목 옆 난간으로 피한 뒤에 깔린 사람들을 보고 구조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사람은 자기들은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들이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태원에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30명이라고 하는 생명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인생의 참사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처럼 우리가 때로 인생의 어떤 참사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속에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는 최악의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 참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도대체 인생의 최악의 참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감사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음절의 감사, 외로운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이요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배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상 믿고 감사,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아들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인생의 최악의 참사를 만난 루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인생 참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비록 먹고 끼니를 때울 것이 없어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비록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우리의 최악의 참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